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축복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죠. 근데 이 만남이 정말 그 지역 살리는 중요한 축복들의 만남인 거예요. 사도행 17장의 야손, 사도행 16장의 브리스길라 부부, 16장의 루디아, 오늘 사도행 18장의 브리스길라 부부. 그렇죠? 이 만남.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어요. 참 하나님 절묘한 만남이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상처를 안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고 실패의 마음을 담고 내려온 바울,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해서 나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떻게 둘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만남을 주는가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하나씩은 뭔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진 전문성이 집 짓는 거라. 근데 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지요.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절묘한 거지요. 다 그 타임을 위해서, 전도운동의 타임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그러면 그 시간표 안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 보는 거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절묘하게 다 하나씩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게 이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서론처럼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상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들이 담겨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갱신을 보면 찾아내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중요한 축복들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란 단어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나의 갱신과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승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낙심에 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의 이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낸다면 승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꾸 우리의 삶의 체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이 속에 있는 뿌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그 노선에서 벗어나도 우리의 삶이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의 얘기와 세상 것 듣기를 더 즐겨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곳에 간 바울이 그 현장에서 했던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 17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오늘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 해방하는 길이요, 사단 이긴 승리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 멸해지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비방해요. 비방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으로 가겠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걸 아셔야 돼.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온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복음을, 그치요, 자기 삶에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핍박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배제시켰지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신 그 축복,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거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과거의 체질,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흐름, 이 부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치유돼야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 속에 암처럼 퍼져 있는 이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어지고 그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과 일은 우리에게 암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음의 답이 나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할 기회요, 말씀을 확인할 기회들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응답과 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증인들이 현장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믿음 안에서 내 묶여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누리는 삶,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작은, 조그만한 작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엉력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의 이유를 찾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조금 붙잡을 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고 증거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업이 잘 됐다, 우리의 삶이 잘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현장의 모든 것으로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건과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뭘 붙잡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내 과거의 삶으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복음의 능력으로 재해석된 답을 가진 내가 오늘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큰 축복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내게 와도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응답이지. 그러나 답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사건과 일이 내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운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깊이 묶여있는 운명 같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내 속에 운명처럼 탁 자리 잡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과거의 체질과 생각이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게 드러나서 이게
갱신되면 될 텐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게 그냥 고착화되어 있어요. 삶으로.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다 자신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안다고. 다 자신하더라고. 절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요. 드러난 것만 알지. 남이 나를 볼 때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여. 남이 나를 볼 때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절대 내가 부인하더라. 저도 그렇다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감해 보면 내 속에 깊이 있는 나야 나. 그러니까 너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듣는 거, 그렇죠? 하나님 축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그렇죠? 재해석하고 살아가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말씀과 언약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게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내 삶의 이유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숨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게 가장 행복한 삶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왜요? 사단이 있으니까. 행복을 뺏어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내가 종종 죽으리라. 이것을 먹어라 안 먹어라 그 율법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삶에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렇잖아요. 비밀인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 살도록 네가 주인데 살도록. 그래서 사단이 만든 함정이 창세기 3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되라고. 창세기 6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육신것 갖고 살라고. 왜?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결국은 육신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육신에 맞춰 살고요. 기도해도 다 육신에 맞춰 살고요. 잘 모른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축복 주신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죠? 네가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런 삶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삶의 이유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배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축복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의무의 삶과 꼭 지켜서 이걸 안 지키면 네가 죽는다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죠? 삶의 이유. 삶의 이유를 놓치니까 많은 것이 문제가 오는 거지.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걸 내 성격으로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바꾸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이렇게 난 예배 드리는 예배 안 드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이고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솔직히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맨날 그랬다니까. 기도하니까 그렇지. 훈련 안 따라 붙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게 일상이었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나를 이끄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잖아요. 내 삶의 이유를 예배 속에서 찾고 말씀 속에서 찾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헌신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이 가장 행복한 삶을 의무적으로 바꿔버리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돼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없으면 유대인과 똑같이 돼버려요. 형식과 그 제도에 묶여가지고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위밖에 없는 일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삶에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로 다 끝나냐? 어떻게 은혜로 끝나냐?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우리 성도들도요. 내 자신을 볼 때든 현장의 사람 볼 때든 그 사람 보면서요. 너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이 누굴 만났을 때도 그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 인생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도록 오늘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을 누려가도록 이 응답의 여정을 여러분 오늘도 걷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신 게 그 능력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린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내건 적이 없어요. 왜? 그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아서 구원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것만 지켰지 않습니까? 명절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헌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봉사헌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고통이 계속 와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계속 와요. 조금 예배도 빠지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왜 초대교회는 축복받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이 자만함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뿌려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엄청 교만해져요. 내게 최고인 줄 알아.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교만해졌구나.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떵떵거려. 여러분 삶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자꾸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자꾸 하나씩 뭐 하는 거? 적용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를 아침에 깨워서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복음이 생각나는 게 감사하고, 내가 전도할 일을 찾는 게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날 깨닫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당연한 삶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니까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응답받아가는 거지,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는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똑같이 나도 죽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주신 축복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막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막 살지 않게 돼 있다니까. 정상적인 복음의 응답으로 삶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이유가 뭔가? 그렇죠?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이 현장과 내 모든 곳에 보내시는 이유를 뭔가? 그 축복을 오늘도 행복하게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모든 성도가 살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치유와 응답들이 실제로 시작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적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